오늘 우리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혹독한 저주까지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대하는 자들, 또 하나는 이렇게 함께 따라오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오늘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피신하는 과정 가운데 무비보셋 종 시바가 다윗을 감동을 시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그에게 나귀의 많은 양식을 가지고 가족과 병사들을 위해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시바가 왜 나왔을까? 근데 무비보셋의 모든 안보를 물어보니까 오히려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다 빼앗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았다. 말이 안 되죠. 시바는 또 사울 집안의 또 신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서 출세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기회가 생겼을 다윗의 마음에 들려고 주인을 모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왕과 함께 식탁을 다 절뚝거리는 자. 그런데 이 시바가 와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왕국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냥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시바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시바의 얘기만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빼앗아 시바에게 준다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도 도망가는 입장에서, 피신하는 입장에서 어떤 무슨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앞에서도 압살롬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합니다. 그 한 사람의 와서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압살롬이 무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치려고 지금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군대를 이끌고 뭐 다윗 성을 접수하러 온 것도 아닌데 압살롬이 인기가 많습니다 하는 그 말만 듣고 뭐예요?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또 한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 뭐예요?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흥분하게 되고 거기에 휩싸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뭐예요? 그냥 혹해버려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 잘못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다윗이 혼란 중에 잘못된 정보를 믿고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나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참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겪는 고난을 뭐예요? 이용했다라는, 거기에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또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한쪽은 다윗에게 잘 보여서 다윗의 환심을 사서 다윗에게 어떠한 잘 보이려고 하는 자, 아첨하는 자. 또 한쪽은 뭐예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 시므이는 와서 또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것이다라고 살인자, 악당 아주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다윗 주변에 군사들이 있고 경호원들이 있는데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운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네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여서 대가를 치렀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죽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을 죽였다고 오해하고, 시므이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다윗 너도 버렸다. 하나님 너를 저주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야, 저렇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면,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 고난을 손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이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완전히 그냥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아주 그냥 무시를 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첨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므이를 복수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저주를 수용하고, 아비새가 막 참다 못해서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다윗. 물론 시므이의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자세는요,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주변에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사울의 그 자손들, 그들이 왜 다윗을 저주합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다윗 자신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패하시고 정말 이것을 압살롬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부족했던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하고 자식들도 많고 나라가 전쟁도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 도망가는 것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걸지기 위해서 겨우 피신해가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다윗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알 수 없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국 대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이봇에서 종류였던 시바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 안장을 얻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개 포도 한 부대를 싣고 와 어마어마하게 이 성경이 그냥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빵, 건포도, 무화과, 포도주. 그러면서 2절 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탓이라고 말이라는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치셨을 때 마시라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참으로 놀라운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왕국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누가 찾아가고 있어요? 압살롬이 지금 접수하려고 지금 이미 들어온 상태. 그런데 무슨 압살롬이 사울의 자손들을 챙기겠습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겪는 고난을 이용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지금 떠나가는, 도망가는 왕을 향해서 잘 보여서 왕의 한마디면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4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효셋의 재산을 모두 네가 갖도록 하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 왕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묻기죠. 내가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내가 엎드려 절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을 환대했으니까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은혜를 부어달라. 어떻게 자기 주인의 재산을 준다 그래도 오히려 거절을 해야죠. 지금 이걸 보면요, 참 다윗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한 집안의 재산을 종에게 그냥 다 뭐예요? 줘버리면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이 안 되죠. 5절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 그는 나오면서 계속 뭐예요? 저주를 퍼부었어. 목숨 걸고 저주 퍼붓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신하들이 뭐예요? 돌을. 아니 어떻게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까? 왕인데 그래도 아무리 도망가도. 7절 봅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비밀인데 나는 살인자야. 악당아. 다윗이 살인자는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의 집안을 죽이는 살인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자기도 찔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집안을 죽인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너에게 갚아주시네. 네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보면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무슨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죽이고. 다윗이 뭐 일부러 사울의 왕자리를 차지한 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부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뭐예요? 넘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도 지금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또 그 뒤에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왜? 다윗이 뭐 사울의 집안을 죽인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뭐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악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 다윗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패하고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건가? 또 내가 사람 죽인 거는 사실인데 내가 이거 지금 저주를 재앙을 받는 건가? 이 뒷부분이나 피 흘린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또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약간의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 또 본인이 최근 들어 이 앞에서 지난주 말씀부터 쭉 보면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하나님 안 찾았어, 다윗이. 자식들이 죄를 범하고 온갖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나도 그냥 어떻게 다윗이 내버려뒀어요. 뭐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가? 9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내 어느 누가 왜 내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게.
지금 다윗이 들어보니까 어느 맞는 말도 있고 뭐예요? 틀리는 말도 있어. 그런데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게 말이야 지금 내가 나라 뺏기고 도망가는 게 지금 뺏긴 건 아니지만 혹시 이게 하나님이 내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긴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는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뭐야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어제도 우리가 말씀보면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요 이 다윗은요 자기 목숨 하나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왜? 아이도벨의 전략이 통하면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지금 진짜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보내서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런 나한테 저주한다고 이들하고 지금 내가 싸우게 생겼느냐.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그냥 뭐예요? 내버려둬. 여기다 힘 빼지 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자기의 관심은 온통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지금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 것인가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괜히 지금 심의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의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냐. 이것은 다윗의 바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뭐예요?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직접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지 않으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1%도 아니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압살롬을 세웠나? 그럼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앞에서 다윗을 버린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버리겠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야? 버리신 건가? 여러분 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13절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계속 길을 따라 시므이는 반대편 산에 따라오고 있어. 또 쫓아다니면서 뭐야? 저주하고 돌 던지고 흙 뿌리고 그럼 돌 맞고 흙 맞으면서 지금 뭐야?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지쳐 한 곳에 머물러 오죠. 지금요 머물러 쉴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지금 머물러 쉴 게 아니라 왕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시므이가 저주하든 말든 이건 좋아요. 돌을 던지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이거 괜찮아. 그런데 머물러 쉴 게 아니라 머물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죠. 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또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